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켈러 결혼을 말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연애에 대해서 또 내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또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결혼 생활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결혼은 성장이다. 네, 그 중에 네 번째 소주제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일심동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먼저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20대 뭐 중후반이 되면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혼인 연령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정년기가 오면 왠지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좀 서두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감수하고자 결혼을 하면서 더 얻게 되는 큰 어려움들이 또 생기는데 이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이 성경에서의 답은요. 저희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결혼이 곧 우정이라는 원리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결혼하면은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성경에서도요, 우정이라는 원리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첫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 아담을 딱 만들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 보였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돕는 배필인 아담의 친구인 하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요, 곧 친구를 만들어주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시죠. 그럼 가장 좋은 친구, 이런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할까요? 뭐, 잘생긴 친구, 뭐, 인기 많은 친구, 아니면은 뭐, 잘 사는 친구, 돈이 많은 친구,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친구의 으뜸가는 자질은요, 바로 한결같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나 못 되고 있을 때나 정말 변함없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는 그런 우정, 그런 친구, 한결같이 이런 친구라면 정말 평생 내 옆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이 친구가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굉장히 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대부분 이 결혼이나 이런 연애, 에로틱한 사랑을 떠올리죠. 이 에로틱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라고 하면 이 우정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감동을 받고, 네, 정말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정과 에로틱한 사랑에 대한 이 구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우정은 같은 비전과 같은 열정을 공유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단순히 뭐 같이 영화를 보고 뭐 콘서트를 가고 뭐 운동을 한다고 그것이 우정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와 또 도전을 이겨내도록 서로 도우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이 우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밀접한 것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구원도 결혼 또 우정의 그 이론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자연적이고 또 초자연적으로 결합된 우정에 로맨틱한 사랑이 보태어진 것이 바로 행복한 또 지혜로운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밑바탕이 없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런 순간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내 기분이나 이런 상황은 쉽게 사그라들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끈끈한 우정으로 바탕이 된 결혼 생활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차츰 깊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람직한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그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순간적인 또 짧은 이 로맨틱한 사랑을 보고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평생 함께할 동반자, 정말 친구와 같은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할 건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로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의 내면을 볼 수 없으면 아무래도 겉에 있는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배우자를 기도를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셨던 게 제 뇌리에 딱 박혔는데요. 지금 너가 결혼을 하면 요즘이 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면 너가 이 배우자와 길면 정말 6, 70년, 짧으면 4, 50년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4, 50년을 함께 내가 이 사람과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 배우자 리스트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가 겉으로만 보이는 외면적인 것만, 외형적인 거에만 내가 중심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배우자의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팀켈러 목사님 아내분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배우자를 근사한 대리석, 덩어리로 여겨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완성된 조각상을 만나길 원한대요. 그래서 지금 내 배우자가 완성된 조각상은 아니더라도 이 배우자가 점점 깎여서 정말 멋진 조각상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나와 배우자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도 중심을 바로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혼의 주요 목적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구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옛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 결혼도 어떻게 보면 옛사람과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내가 정말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뭐 물질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재생산되어서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대하고 또 배우자를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바라봤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정리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들 이렇게 다시 한번 저도 되새기면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조금 더 마음에 품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결혼을 하신 분들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정말 감정에 치우치고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우쳐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주신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저희가 먼저 잘 갖춰서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생활하시면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나너새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이 팀켈러 결혼을 말하다 5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